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절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야게의 아들 아굴이 말한 잠언이다. 이 사람이 이디엘에게 말하고 또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둔한 짐승이며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우치지 못하였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 누구며 바람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물을 그 옷자락으로 싸고 있는 사람이 누구며 땅의 모든 경계선을 그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정말 내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결하며 그분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신다.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오늘 잠언 30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우리 아굴의 잠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시간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는 모두 이 성탄절을 보내었습니다. 이제 어제죠. 어제도 아닙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성탄이 주는 기쁨과 그 또 행복한 시간에 취해 있었는데요. 너무 매정할 정도로 벌써 이 오늘이라는 일상이 우리의 삶에 다가왔습니다. 또 우리는 이 다시 찾아온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 반복되는 삶을 또 살아갈 것입니다. 또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또 오늘 하루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와 늘 임마누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제는 그렇게 성탄절을 보내었고 또 오늘 이렇게 일상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큐티 본문도 그런 것 같아요. 성탄절의 본문을 또 함께 나누고 오늘은 또 이제 다시 잠언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잠언 30장의 이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어떠한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지, 특별히 또 다른 또 똑같은 일상의 삶을 살아갈 우리들에게 오늘 어떤 지혜로 이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지 이 아굴의 잠언을 통하여 함께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굴이라는 인물 오늘 큐티 책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은요 사실 어떤 인물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도 이 아굴이라는 인물은 이 이름은 이 잠언 30장에서만 나타나는 인물이고요. 또한 이 아굴이라는 이름은 이 이름의 표기는 이스라엘적인 이름은 아닌 것으로 많은 연구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굴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 또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물에 대하여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굴에 대한 한 가지 확실한 정보는 바로 무엇이냐? 아굴에 관하여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정보는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이 정체불명의 한 사람인 아굴은 자신의 인생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하고 이해하려 한다는 점,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아굴에 관한 유일한 정보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우리는 대개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의 여정과 또 그 속에서 갖추어진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삶의 배경들, 그래서 그 모든 지나온 시간들을 통하여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지금 내가 무엇을 소유하였는가, 그리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나라는 존재의 존재 목적과 자기 정체성을 내세우려고 시도하는 삶의 태도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자신의 현재의 삶의 어떠한 모습을 통하여 내 자신을 증명해내고자 하는 우리들의 삶을 향하여 오늘 아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부질없다. 다 의미 없다. 왜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런 나의 삶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다 부질없고 다 의미 없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한 것, 내가 어떠한 모양과 모습으로 어떠한 배경으로 살아가건다 한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정의할 수 없으며 오직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의될 수 있는 것임을 아굴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그 인생은 우둔한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무엇입니까? 이 짐승은요, 이 본능으로만 행동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저와 여러분은 인간이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다고 아굴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론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결국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아굴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지혜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인간인 저와 여러분은 그렇다면 그 지혜를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완성인 이 성경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에 관하여 아굴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6절 말씀 함께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굴은요, 이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에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바로 이 아굴이 말하는 지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굴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고 근본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삶은 이 말씀이면 충분하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결하고 그분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결하며 그분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방패와 같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우리는 계속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의심의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그 말씀이면 충분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밥을 먹여주라기도 한답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실질적이고 필요한 것들을 이 말씀이 채워줍니까? 그 반문하는 우리들을 향해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말씀은 너희들의 삶을 채워주고도 남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문제가 결국 우리의 무엇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생존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말씀 아니면 충분합니까? 라는 질문을, 그 의심을 날마다 하는 우리입니다. 그런 생존의 위협을 받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삶을 향하여 오늘 5절의 말씀에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방패가 되어서 그 위협으로부터 지켜준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더욱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위협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것은 결국 그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보장하여 주신다. 더 적극적인 의미로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5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그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어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 돌려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귀한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곰핍함으로 굶어 죽는 것보다 더 심각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냥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의 역사 가운데, 너희들의 시간과 너희들의 공간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증언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그리고 그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모든 십자가와 구원의 놀라운 복음의 사건이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처럼 신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말로만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면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하여 너희들은 신뢰하여라. 정말 너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내 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재어보고 의심하지 말라.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삶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우리를 향하여 순전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말씀 앞에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세상에서의 삶에 미련을 두고 아등바등 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내어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전한 자, 참 지혜자가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 우리의 고백, 우리의 간구는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이 오늘 아굴의 기도처럼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9절 말씀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아굴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7, 8, 9절입니다.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굴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허위와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의 간구,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에 내 마음의 귀를, 내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유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마시옵소서. 내가 혹여나 부유할 경우에는 배가 불러서 주님을 찾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가난하다면 주님, 제가 그 가난함을 이기지 못하여 도둑질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상실하게 되는 그러한 내 삶의 비극이 있지는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게 부유케도 마시고 가난케도 마시고 8절의 말씀에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이 본문은 아마도 이 광야의 길을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그 모든 모습과 이미지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것을 그들은 충분히 먹을 수 있었지만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그들은 먹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충분히 먹이시지만 하루에 필요한 것들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곳이, 그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며 깨닫게 하신 곳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자리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아굴의 기도가 그와 같은 기도인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만큼 주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만 내 삶 가운데서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자족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간구를 드리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지에 대한 기대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아굴이 우리에게 주는 이 지혜의 삶이, 또 아굴이 드리는 모든 이 기도의 간구가 우리의 삶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간구가 되어서 이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먼저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한 지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정말 말씀이면 충분한 인생을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이면 충분한 인생을 나의 삶으로 증명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고민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과 모든 나의 삶의 관계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온전함으로 나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의 삶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오늘은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의 공동체인 우리 은혜샘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한 뜻에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증거하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리더십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뜻, 세상의 방법,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일정을 두고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에는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8일부터는 세겹줄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연말 연초에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귀한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시는 말씀과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2024년 모든 이 사역 계획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교회 모든 사역과 일정들을 두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